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출발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어제 장로님께서 말씀을 잘 나누어 주셨겠지만 9장에서는 우리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분명한 사인이 있죠.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구름 보고 출발하면 됩니다. 불기둥 보고 멈춰서면 됩니다. 저녁 딱 이렇게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거기 제가 이 경험을 해보게 되면 광야에서 한여름에 맨발로 다 그냥 다닌다. 햇빛에 그냥 쬐면서 다닌다. 그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구름이 진짜 있지 않는다라면 광야를 그냥 걸어간다라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한겨울에도 진짜 그 지역은 뭐 30도 가까이 되는 그러한 지역인데 한여름에 그냥 광야의 햇빛을 맞는다?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게 이 광야에서는 구름을 볼 수 없는 데입니다. 만약 정말 나는 하루 종일 구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이스라엘 광야 가서 계십시오. 그러면 구름 없이 진짜 뭐 몇 달을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구름 없이. 하나님의 구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불기둥, 거기서 한밤쯤 되게 되면 30도가 됐어도, 여름에도 뭐 50도가 됐어도 밤이 되게 되면 10도 이하로 다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는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정상적인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산성도 없고 보호해줄 보호막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산성과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며, 또한 그 길, 지도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오늘 같으면 내비게이션 보고 하지만 지도도 없는 곳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도 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의 그러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은나팔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나팔이 두 종류의 나팔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 뒤에 있는 것과 같이 양각나팔, 양의 뿔로다 만들어갖고 웅 하는 그런 나팔도 있지만, 또 어떤 나팔도 있냐면 은나팔도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나팔 같은 경우에는 오직 누구에게만 이것을 불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사장에게 불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은나팔을 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의 목적에서 일단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중을 소집하기 위하여서, 또한 진영이 출발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딱 여기서 멈추거나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나팔을 통하여서 회중을 소집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은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나팔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은나팔을 불게 만드실까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 공간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간 같은 데에서 딱 끝나게 되면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그냥 나가십시오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문은 한 개, 두 개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뭐 한 3시간 회의를 하고 나서 나가라고 하게 되면 우르르르 하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6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딱 떠올라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출발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구름기둥 떠오르네? 웅성웅성하면서 먼저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과 그러한 뜻은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나팔의 역할입니다. 이 은나팔의 소리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회중을 모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일 때는 은나팔 2개를 불어서 온 회중이 회중 문 앞에 나오게 합니다. 은나팔 2개를 뿌 하면서 분다고 하게 되면 온 회중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 모여야 돼요. 회막 모드로 쭉 그 자신의 장막에 있던 사람들이, 텐트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갖고 다 그 나팔 소리를 들고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도자들만, 천부장들만 모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부는 것입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천부장들만 모아라 그러면 하나만 제사장이 딱 불어야 되고, 만약 다 모이게 하여라 그 명령하게 되면 은나팔 2개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하나인지 2개인지. 이거 잘못 들으면 이거 큰일 나죠. 그렇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다 모여야 되고 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해요. 잘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이 나팔을 불 때가 언제냐면 진영을 출발시킬 때에, 우리 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을 크게 뿌 하고서 문다. 그러면 동쪽의 진영들이 막 일어나갖고 가는 겁니다. 이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에서 나팔 이거 크게 처음에 불었는데 막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준비는 하지만 행진하는 것은 이 동쪽 진영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첫 번째 한번 불고 나서 두 번째 불 때에는 어떤 진영이 움직이냐면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행진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에 몇 번을 불었느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인지 두 번째 나팔인지, 동쪽 그 지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했으면 그 다음 나팔 소리 듣게 되면 어떤 지파가 하는 겁니까? 남쪽에 있는 진영의 그러한 지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서쪽과 북쪽은 없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동쪽과 남쪽 진영은 하나님께서 진영을 우리가 인구조사할 때 진영 그 순서대로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 불었을 때는 서쪽 진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네 번째 나팔 불었을 때는 북쪽 진영이 일어나갖고 이제 행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사불란하죠. 일사불란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불어야 됩니까?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회정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우리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행진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내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웅성웅성하니까 나팔 소리를 크게 내려는 것이고, 모일 때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 모세의 그러한 그 인도나 아론의 그러한 그 인도,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아주 능숙하게 이것을 잘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불지, 적게 불지. 적게 불어야 될 때 크게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행진해버리는 겁니다. 크게 불어야 될 때 적게 불고, 적게 불어야 될 때 크게 불고 하게 되면 완전히 이게 꼬여버리는 것이죠. 능숙하게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각 나팔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불 수 있도록 또 하셨지만 이 은나팔 같은 경우는 제사장에게만 주세요. 제사장에게만 불게 하십니다. 능숙하게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숙하게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크게 불고 적게 불고 횟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의 그러한 역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러한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바른 그러한 설교의 바른 설교,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에 따른 말씀의 그러한 진리에 따른 설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그러한 뜻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불게 되면 어떻습니까? 백성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에 기초하여서 전해야 됩니다. 만약 바른 교리와 바른 기초에 따라서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 위에서 세워질까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뼈대로 삼아서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말씀 위에서, 바른 진리 위에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하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듣는 자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제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하는 자도 그 전하는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듣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할 때에는 우리 참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죠 참. 제가 디모데 전서를 찾았네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호흡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신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르게 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길을 탈선하게 됐으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길을 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의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나팔을 잘 불고 잘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죠. 광야의 길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팔의 두 번째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이것을 행진하는 것을 알려준다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 앞에 또한 들려드리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언제 이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듣는 그러한 역할보다는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고난의 때에, 전쟁의 때에 이 나팔을 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전쟁을 앞뒀을 때 나팔을 크게 불라라는 겁니다. 백성은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런데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도록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나팔을 불라라는 겁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보시고 들으시지만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나팔을 불라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쟁의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때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고난의 때, 전쟁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희락의 날에도, 축제의 날에도, 절기의 날에도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전쟁의 때에나 평안의 때에나 하나님께 나팔 불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나팔 불며 살아가야 돼요. 결국 이 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때에 그 성도가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다 알고 우리의 필요도 다 아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근데 그 건지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한 자 압니다. 내가 다 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좋은 일 발생하게 되면 내가 다 해서 해요. 나쁜 일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환난의 때에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또 경험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광야에 성공의 키포인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세부적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